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교회에 그 산상 집회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막상 산에 올라갔는데 그 내 가방을 가져와야 할 형제가 딴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가방 속에 이제 말씀 전할 거를 다 준비해 놓고 그랬는데 성경책도 거기 들어있고 뭐 그런데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참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니까 뭐 그게 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모임을 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를 놓고 왔노라고 그랬더니 오늘이야말로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준비한 게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프린터가 고장나서 버리고 USB에다가 설교 내용을 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프린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이라고 그럴까? 젊었을 때는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준비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주 토시까지 전부 써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야말로 성령님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3년 전에 창립 17주년에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LA에서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2명이 여기를 왔었습니다. 근데 먼 길을 운전해서 씩씩하게 왔는데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해 2월이었으니까 약 11개월 만에 그 중에 한 친구가 죽었어요. 주님께로 간 지 2년이 됐는데 참 지금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 박예자 집사님, 황 집사님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두 분도 약간 마음에 허탈한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죽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제가 2월 첫 주간에 에티오피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에티오피안 에어라인으로.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항공사 에티오피안 에어라인 비행기가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로 날아가다가 추락해서 157명이 전원이 사망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하다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언제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건가?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현실적으로 오늘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유서를 미리 다 써놨고요.
그 유서 속에는 제 장례식 순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걸 늘 업데이트합니다. 백난이 집사가 반주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절로 갔으니까 이제 황제랑 집사로 바꿨어요. 네.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침례 요한,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면서 20주년을 맞는 우리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어떻게 해서 장가들었어요. 그것을 부도덕하라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그런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랬더니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 이 여자가 구약 성경에는 이세벨만큼 아주 악독한 여자인 것 같아요. 앙심을 품고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해주니까 헤롯이 내가 뭘 위해서 너를 좀 기쁘게 해줄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헤로디아한테.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때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막 앙심을 품으니까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가뒀었어요. 그게 목을 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었어요. 예수님보다 그분은 6개월 먼저 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30대 초반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정말 억울하게 죽은,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인류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There is no 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산 사람은 없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를 위대하다고 칭찬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들 역시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그야말로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를 주장하면서는 예수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 소위 그 자기중심적인 삶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뭐 살게 하신 여자가 나에게 주물어 먹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보니까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조사단이 파견됐죠. 그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누누이 공부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 사람은 메시아인 것 같다, 아니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인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 것 같다, 메시아인 것 같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실을 가만히 숨기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자기가 메시아 역할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우리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요새는 그 SMS나 유튜브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정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일 잘하는 설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은 후에 두고두고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는 설교, 그것이 제일 잘하는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났는데 그 사람이 하던 그 조크만 생각이 난다.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어? 그런 것만 생각난다. 그 사람 정말 말 잘하대요. 그 사람 내 교회는 엄청 크답니다. 이런 생각나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만담이에요. 말을 잘하든 못하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은 잘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늘 생각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오면 그건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보지 마라, 예수를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제자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보고 침례하고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 버렸어요. 야, 너희들 예수 따라가라. 보냈습니다. 교인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도 막 눈에 불을 켜는 세상인데요.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나중에 침례 요한의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아, 선생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침례 주던 그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 그쪽으로 갑니다. 우린 이제 뭐 망했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긴 엄청 부흥되고 우린 망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가 철저히 부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떠드는 그런 걸 다 미치광이들이죠. 그러면 정신병자들, 감정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 그걸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얘기만 생각이 나요. 결국 자기 자랑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야 되나 그런 것만 가지고 설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셀프 디나이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건 뭐 성경 얘기지. 성경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먼저 가서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너는 네 물질 문제가 부인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자기 부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집 팔아야 돼야 이게 교인이 진짜 교인이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만큼 많은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그런 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회개치 않은 자기중심. 자, 침례 요한 나는 아니다 드러내놓고 자기를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예수님 보라. 자기에게 쏠린 그런 센세이셔널한 그런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 아까도 설교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듣고 나면은 결국은 자기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무슨 중재자 비슷한 거, 내가 기도해 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사람은 큰 종이다. 여러분, servant, 종에 무슨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무슨 위대한 주의의 종이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다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구누구는 주의 종이고 우린 그러 뒷바라지나는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이 다 주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예, 그런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 보라,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주 심플하지만 그 속에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네들은 양을 잡아서 죄를 대속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거의 그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던 양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로구나. 우리가 드리는 양은 뭐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매달 드리고 1년마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은 once for forever. 할렐루야. 이 사람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금방. 양의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분 앞에 노예의 역할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신분, 아이덴티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만 띄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 나타내려.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는가 그랬더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34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때 당시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내리는 그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여기다 목숨을 바치노라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 그분인 줄로 믿고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노라. 그리고 내가 이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노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그러면 왠지 잘못해서 뭐 이상한 표정을 짓고 뭐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명한 위대한 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실 말씀 있죠. 이 시간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암송 구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들이 뭐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전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침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없어지는 소리다. 저와 여러분이 일회적인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ultimate concern,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역점에 둬야 될 것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끝날에 우리들에게 너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너처럼 위대한 자는 없다.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두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두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주위에 드러내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 삶의 인생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았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 평가하시고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 많이 듣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뭘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봐라. 그런 인생 말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우리를 봅니다. 전하는 사람을.
이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 때 사람들도 침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지 않고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봤듯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뭐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자꾸 우리를 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시선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창립 20주년이 되는 주일에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만 드러나시는 그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셔서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